진시황의 불로장생 꿈으로 깨닫는 수주 대토. 김팔봉 초한지 세트. 봄이었다. 시황은 천가지 생각과 만가지 욕망에 지금 몸을 잠그고 있다. 세월은 무궁한데 인생의 수명만이 극히 짧으니 이것이 진시황의 이름으로 고쳐놓아야 할 일이다. 그래, 짐이 즉 천이다. 사실 그의 발 아래 굽히지 않는 것이 없었다. 불과 14살 되던 해에 왕위에 올랐건만 육국을 아울러 삼키고 어지럽기 한량없던 천하를 모두 거둔 자가 진시황이었다. 그는 안상에 기대어 천하의 일을 생각하다가 눈을 감았다. 이때 천자만홍 봄꽃이 난만한 가운데 갑자기 천지진동하는 소리가 요란하면서 하늘로부터 붉은 해가 땅 위에 떨어졌다.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쫓아오더니 그 해를 얼싸안고 달아나려고 할 즈음 남쪽으로부터 천재의 분부를 받고 붉은 옷을 입은 동자 하나가 달려왔다. 그렇게 해를 쟁취하기 위한 다툼이 시작되었고 얻어맞기만 하던 홍의 동자가 최후로 한 번 후려 갈기니 힘이 풀려버린 청의 동자는 그만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홍의 동자가 해를 주워안고 남쪽을 향해 그만 돌아가려 하자 시황은 소리쳐 불렀다. 홍의 동자야, 너는 누구이며 무엇하는 아이냐? 나는 요순의 후예로서 풍패에서 출생했고 함양 땅에 들어와 의를 일으켜 태평세월을 이루려 한다. 시황은 크게 놀라 깨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길한 징조 아닌 것이 없었다. 이때 근시 송무기가 계하에 들어와 서서 읍하고 이같이 아뢰었다. 아뢰오, 폐하옵께서 서복의 행방을 알아오라 명하옵신 노생이 돌아왔습니다. 즉시 입궐한 노생은 홀로 돌아왔음과 신선을 만나 뵈었음을 아뢰며 보고를 계속했다. 방사 서복이 삼선산으로 불사약을 캐러 간 것이 1년이 지났사오나 소식이 묘연하여 폐하와 한 가지로 억조창생이 가슴 답답해온 일이라. 소신이 동화산 꼭대기에서 신선을 베옵고서 어찌 장생불사하는 약을 묻지 않았사오리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하늘이 정한 바 있거늘 인생의 수명을 어찌 영원히 계속하려 하느뇨 하며 책을 한 권 집어주면서 시황제 폐하에게 가져다주고 자세히 보게 하라는 말을 끝으로 눈을 감고 대답이 영영 없기에 할 일 없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래요. 시황은 천록 비결이라 겉장에 쓰인 글자만은 알아보겠으나 책 안에 쓰인 글은 알 수 없어 정승 이사를 불러 글자를 풀어보아서 알아오라고 명했다. 이튿날 조례가 끝난 뒤에 이사가 아뢰었다. 망진자호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사오나 그 외에는 아직 알지 못했다고 아뢰오. 진을 망하게 하는 자가 호라는 말이지. 재작년 북순했을 때와 작년에 동순했을 때에 동남방에 보이던 왕기와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똥이 불길한 예감을 가슴속에 서리게 하므로 작년에 서복을 시켜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던 것인데
이제 노생이 신선한테서 얻어온 책에 망진자호라고 쓰인 것을 보고는 북방 오랑캐에 대한 방비를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결심했다. 장성을 이룩하자. 성의 높이를 6장, 넓이를 6장, 이리하여 북방 만리에 연결지어라. 이래로 천하를 소나귀에 쥐고 영원히 보존하려면 모든 백성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수족은 동여매고 눈으로는 진시황만 보게 하고 귀로는 진시황의 호령만 듣게 하고 걸음은 오직 진나라법을 걸어가도록 해야겠다. 시황의 명령에 이사는 답했다. 지당하옵니다. 공자 이후 제자백가의 설을 봄으로써 소위 선비라는 자들이 문란해져 싸우니 먼저 시를 불사르게 하시고 유생을 수십 명 먼저 본보기로 거리에서 잠하게 하시고 책을 끼고 다니는 자는 허리를 끊고 2사람 이상 모여 앉아 모래 위에 글자로서 필담하는 자는 목을 자르고 거리에서 큰소리하는 자는 혀를 끊어버리도록 법을 주시옵소서. 시황은 즉시 윤허했다. 이튿날 그는 이사로부터 천하의 몰수한 책은 모조리 불살라 버렸으며 언론을 일삼고 다니던 선비 20명을 잠형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때 태자 부소가 정궁 앞에 와서 폐하께서 지금 유생들을 참형에 처하시고 시설을 불사르게 하시는 것은 전하를 그르치게 하는 처사이오니 가혹한 법을 폐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꼿꼿한 말을 했다. 네가 감히 짐의 뜻을 거스르느냐? 너도 공자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냐? 공자의 법이 아니오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법을 따를 뿐입니다. 시황은 크게 노하며 태자를 북방 상군으로 내쫓아버렸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시황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 눈앞에 보기 싫은 것은 아무도 없건만 유쾌하지 않은 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붙어있는 까닭일까? 시황은 불편한 심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정승 이사에게 순행할 준비를 명했다. 어림 군사가 전후 좌우로 호위하는 가운데 황포로 지붕 뚜껑을 지은 수레 5채 중 3번째 수레 속으로 몸을 실었다. 이후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은 애써 천하 통일을 이룬 지 불과 11년 만에 겨우 50세의 나이로 지방 순수 도중 객사했으며 곧바로 제국이 무너지고 천하가 다시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부소 태자의 직언에 귀 기울이며 허황한 꿈보다 현실이 담긴 민심을 들여다보았다면 지금 어떤 왕으로 기록되었을까? 앞의 이야기는 김팔봉 초한지 중 진시황의 꿈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팔봉 김기진 선생의 통일천하가 원작인 작품으로 36년 만에 재출간되었습니다. 본서는 한국전쟁 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4년 3월 동아일보에서 연재가 시작되었고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1984년 조한지로 제명을 변경해 단행본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조한지는 거의 창작에 가까운 번역의 형태를 취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변형된 어떤 번역서보다도 깊게 서려 있는 팔봉 선생님의 노고를 느낄 수 있습니다.